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신약 128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붕우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인데 천붕우출 무슨 뜻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천붕우출이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린다.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절대로 인간을 끝장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로 천무절인지로라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무절인지로라.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리 사람을 끝장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정신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줄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줄이고 하나는 기도줄이에요. 말씀줄과 기도줄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의 줄과 기도의 줄을 하늘에서 내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리신 그 줄을 우리가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줄과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줄, 한 손에는 기도의 줄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및 나의 관절과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런 문제에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수술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잠언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건강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의약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줄 붙들고 있어야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얻을 수 있다. 뭐 기도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 너무 잘하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 태양도 머무르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이제 힘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줄을 붙들고, 감을 때는 기도줄을 붙들고 비가 오는 것을 체험하고, 몸이 연약할 때 기도줄을 붙들고 치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을 때 기도줄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체험하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기도줄 붙들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지금 기도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쏟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란 깊은 혼란을 통과하여 마침내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으로 끝난다. 여기 깊은 혼란,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어둠의 혼란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어디로 가게 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까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잡는 리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과 삶의 혼란한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어떤 소경, 오늘 본문에 어떤 소경이라고, 한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요, 소경이요, 거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바디메오였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자신에게 깊이 뿌리 내린 이 혼란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삶의 전체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어지는, 리오리엔테이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슬픈 인생이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해피데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경 바디메오의 해피데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피데이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해피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0편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해피데이예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때.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실 때, 이날이야말로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 주시고 질서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이유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오늘 어떻게 됐죠? 42절,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전에 바디메오와 지금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새롭게 오리엔테이션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피데이의 주인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이 해피데이를 맞이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행복한 날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처럼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38절과 39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을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바디메오 인생이 새롭게 오리엔테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필연적인 만남이고 또 하나는 선택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만남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 필연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나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만남이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다 할 때 여러분 내가 우리 아빠를 선택하고 싶어서 저런 분을 우리 아빠로 선택했나요? 우리 엄마 이런 분을 내가 엄마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엄마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앞에 시커먼 사람 두 사람은 서 있는데 이는 아빠고 엄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불러온 거잖아요. 나의 의도와는 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또 우리가 형제도 마찬가지죠. 일찍 태어났으니까 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늦게 태어났으니까 아우가 되는 거지. 내가 늦게 태어나고 싶어 늦게 태어나고 일찍 태어나고 싶어 일찍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가 낳아서 형이 되고 아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부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내 아내감으로 신부감으로 내가 선택했어요. 어떤 남자를 보고 내 신랑감으로 내 남편으로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이 확 뒤집혀 갖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하고 신랑으로 아내로 선택했는데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착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졸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이 귀한 아침에 여기까지 오셔서 왜 좋냐고. 살다 보니까 내 눈이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이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아, 네가 그때는 좋아했잖아. 그리고 지금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만남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눈 비늘이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눈꺼풀이 씌어져 있어갖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인간이 최고 멋진 인간이요, 이 여인이 내게 최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예. 엄청나게 차원 높은 이야기라서 다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럼 여러분, 이 필연적인 만남과 선택적인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이 해피데이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는 못하고 평생 구걸하면서 내 생명 하나 연명하기 위해 살아왔던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묻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왔어.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 글자 5글자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는 앞을 보는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지만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거지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전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냈대.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만들었대.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한 자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만들었대. 심지어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 여러분, 그런 소문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도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평생 내가 눈을 뜨고 찾아가서 만나 뵙지고 싶었지 만나 뵙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가 지금 나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의 찬송,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바디메오가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쓴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외쳐 이르되, 이런 여기 외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러한 외침인 거예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다윗 샀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 잠잠하라, 왜 시끄럽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작은 소리였을까요? 큰 소리였을까요? 귀가 찢어질 정도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따워 죽겠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기에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더 배로 실려져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들이 잠잠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절규하는 나의 모습이 예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 구걸하면서 생명 연명하면서 거지로 살아왔는데
이 순간마저 놓친다면 내 인생은 앞으로 더 캄캄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가장 간절함, 이걸 가지고 외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예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외치고 큰 소리를 지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소리만 높여 부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그 간절함과 절박한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 쌌은 예수여,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시여,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픔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나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 바디메의 외침과 소리침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었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내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려야 됐던 거죠. 어떻게 내 이 몸부림침과 내 절규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엄청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내 목소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얘기하고 저 사람 이런 얘기하고, 바디메오가 웬만히 얘기해서는, 웬만히 소리쳐서는 예수님께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주님, 나 치료받고 싶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1000번 만번 다짐해도요,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아무리 1000번 만번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살아요. 기도할 때도 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입술이 동하면서 뭔지 모르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제사장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입 딱 다물고 한일자 입을 자크를 딱 재우고 아멘 할 자리에서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할 자리 할렐루야도 못하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면 그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 고린도서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생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소경 바디메오가 누렸던 해피데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필요를 간구하는 자가 해피데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당시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둘 중에 치료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도 아니었고 오직 유일하게 나아만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 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 다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문제를 해결받고 해피데이를 노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아만처럼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해피데이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피데이를 노래해야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나만 어떻게 했기에 이런 유일하게 나병 환자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답은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람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몹쓸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입니다.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치료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앓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으면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의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병은 그렇게 경계되는 병이었어요. 그런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인가 하니까 나아만의 집에 나아만 아내의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일찍이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종으로 잡아온 어린 여자였었는데 그 자기 아내의 종으로 있었어요. 하인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소녀가요,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께서 지금 나병에 걸려셨다 하는데 우리나라 저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종으로 잡혀온 이 여인의 말을 그 여주인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얘기하죠.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나라에 의사가 없느냐, 병원이 없느냐, 약이 없느냐, 내가 다 처방해봐도 소용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올라가서 왕이시여, 우리 집에 어린 소녀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 왕도요, 나하만 장군의 말을 듣고요, 그만 친서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는데 우리 이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꼭 고쳐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가득 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도착했을 때 그 왕이 이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내가 무슨 실력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옷을 찢고 아주 낙심하게 됩니다, 왕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왕을 떠나서 저 사마리아 촌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요, 뒤통수 안 보여요. 하인 내부 자기 종을 보내갖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났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구냐?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뭐 고치든 안 고치든 둘째 문제고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영접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처 방법을 얘기라도 해주면은 직접 얘기해주면 내가 그도 할 건 말 건데 아니 종 하나 딸랑 보내갖고 요단강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화날 수밖에요. 집에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왔던 나만의 종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다급한 것은 우리가 다급하고 당신이 지금 다급한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한 거를 시키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보고 나도 안 되면 화내도 늦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를 달래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죠. 그랬더니 어린 아이처럼 살길이 깨끗하게 됐어요. 어디서 출발됐나요? 어린 소녀 종으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귀로 듣고 자기가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왕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됐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종 보내서 그렇게 시켰을까? 이 나아만의 낮은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아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엘리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났어요. 엘리사는 그거예요.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몹쓸 나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나아만이 어떻게 해피데이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 인생의 과거의 아픔의 세월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주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하게 구하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시고 찬송을 드리더라도 간절히 찬송하시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간절히 예배 드리세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소절의 찬송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툴로 외식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해피데이의 그 놀라운 날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장애물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있다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거 뭐 있겠습니까? 뛰쳐가면 되는 거죠. 주님께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소리를 질러대니까 또 사람들이 또 가로막네요.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생기지 않던 일도 생기잖아요. 없던 일도 만들어지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들, 뛰어넘은 사람들만이 해피데이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귀찮은 생각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는 것들이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겨요. 거부 반응이 생겨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조금 생각을 더해서 다니엘 기도해야 되나? 21일 다니엘 기도하더라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40일 금식 기도가 있다더라. 40일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100일 기도. 그럼 100일 기도를 해야 안 되나? 100일 기도해도 별 신통치 않습니다. 그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물이 99.9도에서는 안 끓어요. 100도에서 끓는다 그러죠. 이것을 임계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9도에서 100도까지는 단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아니, 99.9도에서 100도까지 0.1도씩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0.1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끄게 되어지면 끓지 않는 물에, 미지근한 물에 커피 타 마시고 마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장애물이 있으면 넘고 또 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아이 때문에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나 나의 신부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야.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로 23절 상반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게 참 창피를 무릅쓰고 정말 1000번 만번 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사오니 내 딸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쌩하고 등 돌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고 막 달려오는데 제가 등 싹 돌리고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쁘죠. 목사님 쌩 까고 있네. 다시는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하나 봐라.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뒤통수 안 보려고 그래요. 오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지경이라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애원하는 나의 목소리를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할 말 해라. 네가 짖어도 나는 말 안 한다.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좀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저 여자 좀 돌아가게 돌려보내주세요. 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뭐 가라 그 말을 한번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가라 말씀을 안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이방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그냥 땅에 그냥 확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성경에 예수께 절하며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있죠. 절했다고 하지만 이 절은 공손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여인이 그냥 땅에 꼬꾸라진 거예요. 죽이려면 날 죽이고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세상에 이제는 개 취급하네요. 그래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개면 어떻고 멍멍이면 어떻습니까? 내 딸 살려주세요. 그냥 찌꺼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예수님이 저 뭐 저래 말할 수도 있고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거고 자식이고 뭐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고 통과했어요. 장애물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도 없었죠. 홍해가 있었고 메마른 광야가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마다 뱀과 전갈이 우글거렸고 다 도착했는가 싶었던 요단강이 또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들어가니까 가나안 5 방백들이 또 창검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그걸 통과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모든 인생에 꽃길만 걸을 수가 있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고 건너야 될 강도 셀 수 없이 많고 지나야 될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진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해피데이를 노래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건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가면서 중단해야 될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 전에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방해꾼들,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다 그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당장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먹게 만드는 결단하게 만드는 일들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고 뛰어넘은 자들만이 진정한 해피데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뛰어넘어서 진정한 해피데이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데려오너라.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게 고함질렀냐? 왜 그렇게 난리 폈냐? 왜 이렇게 몸소리 쳤냐? 얘기해봐. 뭐라 그래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보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이 질문을 다르게 좀 만들어 봤어요. 너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 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돈 벌게 해달라는 목적이 뭐냐?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교회 부흥? 교회 부흥해서 뭐 할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습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합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뜨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뭔가를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누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얼굴 볼 수 있었을까요? 거울도 없는데, 거울도 안 보는 남자인데 자기 가족들 볼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다 꽃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다 이 말씀 속에 나 주님 보고 싶어요. 나는 귀로 많이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분일 것이라고.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인수 많이 늘리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적 하나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 영의 눈이 또 띄어져서 그도 예수님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천국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영의 눈을 또 주님을 보았잖아요.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보게 해주세요. 천국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분명한 목표가 없이 아무리 전도를 수백 번 수천 번 나가도 열매 없습니다. 그냥 교인 숫자 늘리려고요. 내가 전도 많이 전도왕 되려고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 보도록,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최종 목표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출세하라고요? 유명한 사람들하고요?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주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용이 다르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지만 나사렛 예수란 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3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39절에, 41절의 마지막에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신앙의 진전이에요. 나사렛 예수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우리가 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예수래.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아니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인 되시는 분이, 나 그 주님 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피데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바디메오가 누렸던 이 해피데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해피데이, 행복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